안녕하세요 여러분, 랩무라 훌라훌라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학원 제7장 남북조의 불학과 불학에 대한 당시의 쟁론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에도 중국은 제자백가 사상의 요소들로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도로부터 유입된 불교 사상이 중국에 정착하면서 완전히 중국 사상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남북조 이후에 기존 중국 사상에 불교를 들여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접목시킨 후 송대 초까지 대부분의 중국의 인류 사상가들은 모두 불학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철학의 특징은 무엇이고 불학의 본래 의미가 어떻게 중국 불학으로 되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불교의 공 개념이 인도 불학과 중국 불학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인도의 본래 불학은 재행무상, 즉 만물은 항상 변전하여 잠시도 멈춤이 없다는 것이고, 또 재범무화, 즉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주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철학은 이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소박한 실제론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가 우리 마음에 의존해야 존재한다는 주장은 중국인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불학을 논할 때는 불학의 공을 새롭게 해석해서 밖의 세계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본래 불교의 삼법인은 앞서 살펴본 재행무상, 재범무화와 함께 열반 적정이 있습니다. 열반은 부동의 영원한 정적 상태로 불을 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국인의 모든 철학은 사람의 활동을 중시했습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자강불식은 스스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어서 활동 속에서 최고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출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장자학의 경우에도 추구하는 경지가 활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이 불학을 논할 경우 대체로 부처는 정심의 경우에도 고요하지만 항상 통찰하지만 항상 고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사회와 중국 사회를 비교해서 불학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잘 알다시피 계급 구별이 매우 엄격한 사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성이 없어서 성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의 사상은 대체로 평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사상의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이 불학을 논하면서 대체로 사람마다 다 불성이 있고 수행을 거치면 점진적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도가학설의 전성기였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고문경학은 이를 체계화해서 현학으로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때 현을 논한 선비들은 노장과 불학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장자학을 가지고 불학을 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불학이 정립됩니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래되었을 때 당시의 중국인들은 불교 철학을 접하고는 우선 그것이 중국 철학 고유의 수로로 번역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다. 불교 철학을 선양한 사람들도 반드시 불교 철학의 사상을 중국 고유의 철학 수로로 설명해야 중국인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당시에 연류 혹은 격이라고 불렀다. 불교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안반, 즉 호흡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노자와 장자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안반은 숨에 의지해서 집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면서 떨쳐내고 또 떨쳐낸다고 했는데 이는 노자의 말이고 잊고 또 잊는다는 장자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물정에 통달하고 소임을 성취한다는 해석도 동원되는데 이는 주역의 구절입니다. 중국 사상의 3현으로 불학을 해석한 것입니다. 중국의 고유한 노자와 장자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와 무였습니다. 무는 없음이 아니고 인간이 감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를 도라고 했습니다. 유는 무였던 도가 덕의 질서를 따라 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장학의 유무의 문제가 불학에 고스란히 이어져 공유 토론이 됩니다. 불학의 공이 무의 개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유무 또는 공유가 바로 노장과 불학의 공통된 문제로 남북조 이후 불학가들이 가장 많이 토론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토론을 보면 육가, 칠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나라 석보창은 속법론에서 송나라 석담대는 육가 칠종론에서 육가를 7종으로 나누어 논했는데 첫째 본무종, 둘째 본무이종, 셋째 즉색종, 넷째 신무종, 다섯째 식함종, 여섯째 환화종, 일곱째 연회종이다. 여기서 육가라 함은 7종 가운데 본무이종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은 명백하지 않다. 7종 가운데 본무종을 제외한 것이 육가이다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무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그 본성이
부락이 공적하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무는 만물의 조화 이전에 존재했고 공은 무형체의 시원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본무이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무란 물질적 존재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무가 있었고 따라서 무로부터 유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뜻은 노자의 사상 중에 천지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는 해석과 같습니다. 세 번째, 즉색종의 내용입니다. 즉색은 사물 자체를 말합니다. 사물 자체는 스스로 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물 자체가 공인 까닭은 고정된 형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신무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무란 만물에 대해서 무심하면 만물은 무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에서 모든 존재가 공이다라고 한 것이 허망에 집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 본래 밭과 사물 자체가 공이라는 뜻은 아님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함종입니다. 지금 보이는 존재는 모두 꿈속에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집착해서 보면 미혹되어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 속에서 세계를 볼 때만이 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환화종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환화, 즉 헛개비의 조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일곱 번째는 연회종입니다. 인연이 화합하여 생긴 유가 이 세계의 존재라면 인연이 흩어진 무는 바로 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인연이 회합하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진다는 연기설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중국 불학의 개념은 중국인의 기본 바탕이 세계에 대한 실제론과 조화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승조라는 불학자는 이를 이론화했습니다. 구마라집은 체계적으로 인도 사상을 중국에 소개한 최초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승조는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았고 또 본래 노장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쓴 논문들은 모두 불학과 현학의 사상을 겸하고 있다. 세계의 기원도 승조는 노자학과 불학을 혼합하여 강론했다. 승조는 본제가 우주의 본체 측면이고 삼계와 온갖 모든 존재가 우주의 현상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우주론과 존재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중국 고유의 철학에서는 마음과 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승조는 이를 고려해서 음양을 마음과 몸에 배합해서 격의로 해석해냅니다. 인도의 불학에 도가 철학적 개념들을 뒤섞은 중국 불학의 특징이 반영된 해석입니다. 부진공은 참되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상 세계는 단지 현상이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지 마음의 의지에서만 생기는 없는 세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현상이 있는 이상 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 참된 유라면 유는 스스로 영원히 유일지니 왜 조건에 의존하여 유가 되겠는가? 또 만물이 참된 무라면 무는 스스로 영원히 무일지니 왜 조건에 의존하여 무가 되겠는가? 이처럼 유가 스스로 유이지 못하고 조건에 의존하여 유가 되는 이상 유가 곧 참된 유는 아님을 알겠고 유가 참된 유는 아니므로 유도 유라고 할 수 없다. 무도 무가 아니라고 함은 저 무란 고요히 불변함을 일컬어 무라고 하거니와 만물이 만약 무라면 만물은 흥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흥기하고 있는 이상 무가 아닌 것이다. 즉 만물은 명명백백히 조건에 의해서 흥기하기 때문에 무가 아니다. 이는 인도의 불학의 공의 개념이 중국 도가의 해석으로 재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선 부진공 이론으로부터 이론을 발전시키면 이미 있었던 사물은 소멸되더라도 있었던 사실 자체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세계의 만물은 인연이 화합하면 생겼다가 다시 인연이 닿으면 멸하게 되기 때문에 현상세계는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큰 물결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물, 즉 사물은 불천, 즉 옮길 수 없다는 물불천 이론이 성립합니다. 일체 사물은 그것이 일찍이 존재했다는 측면에서 모두 영원하고 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불교의 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에서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이 세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미망이 생기지 않는다고 승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망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곧 본래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현상에 집착해서 진실로 여기고 성인은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 속에서 진실은 본다는 뜻입니다. 해탈이라고 한 것은 몸이 외물에 합하지도 않으며 외물과 분리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마치 맑은 거울처럼 빛이 만상을 비추지만 저 맑은 거울은 그림자와 합하지도 않고 물체와 분리되지도 않는다. 또 마치 허공처럼 모든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오염되거나 집착되지 않으며 오색이 오염시킬 수 없고 오음이 혼란시킬 수 없고 만물이 얽매일 수 없고 온갖 것들도 뒤섞일 수 없기 때문에 해탈인 것이다. 불교의 반야를 승조는 성지, 즉 지식과 지혜라고 했습니다. 성지의 대상은 진재, 즉 절대적 진리인데 진재는 지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야무지 이론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 진리인 반야는 있다고 말하자니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없다고 말하자니 성인이 그것에 의해서 영험해지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야의 지혜의 작용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지만 현실의 모습 속에서 찾고자 하는 지혜 측면에서 보면 끝내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승조와 함께 중국 불학사상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도생입니다. 그는 도노 성부를 말했습니다. 도노란 단박에 깨닫는 것입니다. 도생은 경전의 말과 글을 통발로 여겨 반드시 통발을 잇고 물고기를 잡아야 비로소 도를 논할 수 있고, 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즉시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에 선종에서 문자를 중시하지 않고 다만 마음의 깨달음을 중시한 것이 바로 이 의미이다. 불학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점호와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도노가 있습니다. 도생은 무라는 최고의 경지는 일단 터득을 해야 온전히 터득할 수 있고, 부분으로 나누어 점차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배움의 축적은 예비 공부에 해당할 뿐 최후에는 여전히 단박에 깨닫는 도노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단계적 접근으로의 교육은 어리석은 일을 가르치는 논설이고, 단박에 깨닫는 것은 진리를 터득하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르침으로부터 촉발된 신앙은 마음속의 번뇌를 감소시키고 마음속의 더러움을 잠복시켜 활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더러움의 잠복은 무처럼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은 생기므로 역시 나날이 진보하는 성과는 있으나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번뇌를 없앨 수는 없다. 결국 단박 깨달아야 비로소 온갖 장애를 모조리 없앨 수 있다. 이 이해를 터득하는 단박 깨달음은 돈이지 점이 아니다. 결국 나 스스로 깨닫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전통적인 유자와 도사들은 새롭게 도입된 불학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반대했던 요소들을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경의 주장은 황당무계하여 거창하기는 하나 실증이 없다. 둘째, 사람은 죽으면 정신은 소멸하니 3세, 전생, 현세, 내세는 없다. 셋째, 진짜 부처를 본 사람이 없으니 국가의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 넷째, 옛날부터 불법의 가르침이 있지 않았고 한나라 때에야 생겼다. 다섯째, 오랑캐의 가르침이니 중화의 풍속을 교화할 수 없다. 여섯째, 한나라와 위나라 때는 미미했고 진대에야 성행했다. 이 6가지 의심 때문에 불법의 신앙이 심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인들은 신멸을 주장했습니다. 육체가 곧 정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사라지면 정신도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인도의 불교와 비교해보면 중국 불학의 체계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생사를 중대사로 여기고 또 생사의 윤회를 고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사를 벗어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본래 윤회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사는 자연에 맡긴다면 소인은 즐겁게 생업에 힘쓰고 군자는 소박한 삶에 안주하게 되어 불교에서 문제로 여긴 것들은 자연히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어질 수당의 불학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